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우 안드레아입니다. 평신도에 의한 평신도의 영성 이야기 38번째 시간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153마리였을까요? 요한복음사가가 왜 153이라는 숫자를 기록했을까요? 이에 대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1에서 2를 더하고 2에서 3을 더하고 다시 4를 더하고 이렇게 17까지 더하면 153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7은 10계명 등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0이라는 이 숫자와 칠성사 등을 이 7이라는 상징을 합쳐서 생겨난 말이다. 이걸 상징한다. 뭐 믿거나 말거나죠. 좀 더 신빙성 있는 이 해설은 성경 전체를 이제 라틴어로 번역한 성 예로니모 성인이 있습니다. 예로니모 성인의 이 성경 주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로니모 성인은 아마도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아 호수의 어종이 153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모든 종류의 고기를 다 잡았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해석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모나미 153 볼펜입니다. 모든 종류의 문방을 다 갖추겠다는 마음으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예요. 모나미 우리가 볼펜 쓰죠. 거기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153 모나미. 이 153에 대한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교구에서 의정부 교구가 분가되었죠. 그때 서울대교구장이셨던 정진석 추경님은 이제 의정부 교구로 가기를 희망하는 사제들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정확히 153명이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당시 모든 다양한 성향의 신부님들이 의정부 격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어쨌든 물고기가 많이 잡히자 순간 베드로는 그제서야 눈이 떠지고 주님을 알아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까를로 마리아 마르티 추기경님이 해설하신 요한복음 21장에 따르면 하느님은 우리가 용서를 청하기도 전에 용서해 주시는 하느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배반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용서를 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정확히 알아본 시점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타볼산에서 거룩한 변모를 통해 제자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도 수없이 베푸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때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확히 안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뜻이었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 부활신앙에 대한 믿음, 이 믿음과 전파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처음과 끝입니다. 200년이 훨씬 넘은 우리 한국 교회는 아직도 복음화의 시작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한때 큰 행사를 치르면서 보여줬던 이 선교적 열성이 이제 지나간 역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2000년대를 지나오면서 복음 선포의 열정이 식어가고 복음화율이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평신도들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올바른 구원관이 정립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평신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죄와 죽음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신 구원자임을 확신하고 있는지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분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은 평신도라면, 그리고 구원적인 삶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평신도라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분에게로 사람들을 안내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은 평신도가 개인적 구원에 대한 불확신과 구원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복음 학교에 오는 많은 신자분들 중에 나중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하던 분들도 구원에 대한 확신과 구원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참으로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분들은 잘못되거나 편향되거나 혹은 일방적인 지식만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신앙을 만드는 분들까지도 있었습니다. 복음화를 위해 먼저 우리 평신도가 복음화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평신도 자신이 먼저 재복음화되어야 복음 전파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